오늘은 열왕기하 강해 13번째 시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을 잠시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심하게 굶주리게 되었고 또 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사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나 하고 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을 주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런 것이나마 또 사먹고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굶어 죽어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돌아선 결과라고 증거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언약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선자들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회복의 은혜를 누렸을 텐데 오히려 정반대로 행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엘리사 선자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인간의 극단적 악함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고, 자, 이러한 상황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이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황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절, 2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동일한 경제 구조로 매매할 수 있다.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폭등했던 곡식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품이 희소성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자, 상품이 희소성이 있을 때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고 떨어질 때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까지 잘 잡아먹는, 삶아먹는 그런 이 성읍에 갑자기 이 곡식 가격이 평소의 거래와 같은 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러한 급반전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의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군대 장관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장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사건을 눈으로 보기는 보겠지만 절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곧 이 일이 벌어질 텐데 내가 내 눈으로 이 사건을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곡식들은 네가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장관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장관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지난 그 예전처럼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위기가 오고 시험이 몰려오고 인생에 큰 경랑이 칠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붙들고 자기 힘을 붙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붙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관이 이런 말을 하죠. 하늘의 창을 낸다 할지라도, 하늘의 창을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노아 홍수 사건 때 등장하는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질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과 행동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도 믿지 않죠.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수차례 수십 차례 말을 해도 사람이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하늘의 창이 열려서 홍수가 날 수 있겠는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엄청난 비가 지면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10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기 창세기 7장 11절에 기록된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 본문에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 군대 장관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이라고 하는 이 구절과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죠. 왜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이 지상을 심판하겠다, 다 멸망당하니까 이 방주에 다 탑승해라,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경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보아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불신한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왔어요. 엄청난 홍수가 내렸습니다. 또 하나 신비한 것은 노아가 이 홍수가 오기 일주일 전에 그의 가족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이 방주에 타는 겁니까? 노아가 하늘의 그 기상을 분별했기 때문입니까? 시간을 카운트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노아와 노아 가정을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확증하고 말씀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사는 삶이 은혜를 입은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바로 롯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 소돔 성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떠나자. 이 성이 곧 멸절될 거니까 빨리 떠납시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를 들었던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들도 지금 굶주려 죽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 것이나 적진에 들어가서 굶주려 죽는 것이나 매일반이니까 그렇다면 적진으로 가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놀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람 진영 끝에 가보니까 그곳에 아람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적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움직였던 시간이 언젠가 하면 해질 무렵에 움직인 거죠.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6절 7절을 보십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도달해 보니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아람을 치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람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는데 언제 듣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자, 나병 환자들이 움직였던 그 시간도 아람 적진으로 뛰어든 그 시간이 해질 무렵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것도 해질 무렵이었던 거예요. 같은 시간대. 하나님께서 같은 동시간대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를 맞춰서 아람 군사를 다 흩으신 것입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죠. 나병 환자들이 지금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정상인이 아니고
건강한 군인이 아니고 나병 환자가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진영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자, 왕이 지금 이 문둥병 환자들의,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받고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하죠. 적들이 우리를 유인해서 매복했다가 우리를 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때 한 신하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에게는 딱 말 5마리만 있는 거예요. 이 군마가 전부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생존하고 있던 말도 나귀도 다 잡아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말 5마리, 왕의 호위 부대에 말 5마리만 남아있죠. 이 5마리의 말을 동원해서 거기에 병거를 메고 정찰병을 보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보고와 똑같이 그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말도 그대로 놔두고 나귀도 그대로 놔두고 식량도 그대로 놔두고 다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왕의 그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자, 16절 17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자, 지금 성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아람 진영으로 막 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왕이 이 군대 장관에게 성문을 지키라고 그랬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밟혀갖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선자가 말씀했던, 내가 이 광경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곡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18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장관이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했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죠? 내가 내 눈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겠지만 그러나 그 곡식은, 그 양식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백성들이 나가면서 이 군대 장관을 밟으면서 그가 죽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을 했는데 듣지 않고 결국은 성문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많은 경우가 그래요.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봐도 내 생각이 앞장서 있었고 내 뜻이 선행되어 있었고 내 판단이 거기 선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고 저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군대 장관처럼 이 진노 앞에, 징계 앞에 직면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다 와 있는 걸 보니까 단 한 명도 그런 징계 앞에, 심판 앞에 다다른 분이 없어요. 다 생존해서 왔잖아요. 지난주 아무 일 없이 그냥 다 건강하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경험대로 판단했는데 단 한 명도 징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연장되어서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징계가 와도 그 은혜 때문에 징계가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왔다가 심판이 왔다가 그 은혜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질 않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창세기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사건에서 등장하죠.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의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장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차남인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들어오셨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머물고 있듯이 여러분과 저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감사하게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 이것은 누구에게 성취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네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건데 그 일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한 것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신비한 사건, 하늘이 열리는 사건, 하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건, 이것이 인지되고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군대 장관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게 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주되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신비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는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믿고 있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주님이 끌어당기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걸어간 것이 아니고 제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은혜로 당겨서 생명 안에 놓게 만드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70억 인구에게 다 이 믿음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전전, 영원 전에, 뭐 인지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 전에 우리를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생명의 자리에 놓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적 선물입니다. 신적 선물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환자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환자의 입에서 기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창출해낼 수 없는 불가역적인 신적 은총으로만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덧입은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받게 되었고, 취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신비한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은총으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고,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의 악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생애에 주의 은총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에게 그 일이 일어나므로 그 영혼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총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